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육적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적 생명 가지고 오늘 또 제가 영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첫 시간을 주님의 존재나와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주님과 예비하며 교통하며 한 마음이 되어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은혜 안에 먼저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며 전 존재를 내어드리며 전 존재를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분께 온전히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제 하나님 꼭 하나님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고 일상으로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산도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새벽 예배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생명과 거룩함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7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쁘다. 237장입니다. 은혜로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총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총 울린다.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의 새 할렐루야 기쁘다. 처음에 듣는 저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금총 울린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이실 때 나의 영원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총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의 새 할렐루야 기쁘다. 신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금총 울린다. 아멘. 찬양은 참 천국이 온지를 잘 표현해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황금길, 황금문, 은빛 바다, 황금총 울린다. 그러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필요한 이 땅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 땅은 이제로 보면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이게 이 땅의 전부인 단어예요. 죄, 고통, 모든 슬픔 너무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이 땅은 끊임없이 죄 문제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죄 문제. 그러면 결국 고통이 다가오겠죠.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인간관계 깨어짐의 고통, 그렇죠? 제일 큰 게 그거예요. 물질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또 이 인간관계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고통으로 다가와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이 찬양 가사와 같이 낙원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과 또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들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황금문, 황금길, 은빛 바다, 수정같이 맑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결국 뭐예요? 인간은 고통으로 바뀌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결국 뭐예요? 인간은 슬픔. 에덴의 뜻인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은 진정한 만족, 기쁨, 행복.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믿음의 슬픔이 사라져야 돼요.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 마음에 끊임없이 우중충하고 다 이게 인간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 문제 때문에, 예?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찢은 마음과 몸을 싹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병든 마음으로 인해서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정말 237장 찬양 가사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황금문, 황금길, 황금종, 은빛 바다 수정같이 맑고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게 여러분 안에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천국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백합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한 이 고백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황금문, 황금길, 황금종이 울리는 수정같이 맑고 너무나 아름다운 은빛 바다 같은 영원한 천국에도 반대로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끝없는 고통, 물질, 가난의 고통, 질병,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깨어짐, 결과적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슬픔과 우울과 내 마음이 어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찌들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그 내 자아를 자존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은 보내셨사오니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이들을 주장하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구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자,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거짓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뭔가 잘 되면 평안한 것 같아요. 조금 뭔가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가짜 평안이고 가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은 진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불행한 거예요. 어떤 때는 평안했다가 어떤 때는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뭔가 내가 괴워졌는데 그 계획이 안 됨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첫 번째는. 왜?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랬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분명히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몸에 배어있는 나도 모르게 아까 거짓 평안을 가지고 거짓 행복을 가지고 위선과 결국 형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것이 뭐냐? 무의식적인 위선이에요. 위선.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 몸에 사람은 다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새벽 예배를 열심히 온다고 믿으면 좋은 겁니까? 믿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 몸에 배어있는 위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기도를 많이 해요. 믿으면 좋은 겁니까? 믿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몸에 배어있는 무의식적인 습관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면 왜 하느냐?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러니까 남도 속이고 여러분 자신도 속이는 것을 기만은 내 자신을 내가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상황과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한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왜?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든 나는 문제 없어. 문제는 너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무의식적인 위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다 잘해. 문제는 너 때문이야.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몸에 배어있는 자기도 모르는 위선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깨뜨리면 하나님을 못 만날 뿐만 아니라
아무리 교회로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았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 올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게 몸에 배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의 가치가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안에 조금만 잘못해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에이, 신앙이란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어? 거짓말 한번 나는 사람이 어딨어? 어? 미워하자는 사람이 어딨어? 어? 다 그런 거지. 어? 예수 믿는 게 그저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왕년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어? 여러분, 이런 말들만큼 무의식 유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과 틀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배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믿으면 좋은 거야. 나는 당연히 잘하는 거야. 나는 모든 면에서 왜? 나름대로 교회도 다녀요. 또 봉사도 해요. 또 11조도 해요. 주일원금도 해요. 기도도 때로는 해요. 성경도 읽어요. 근데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조금 문제가 있으면, 좀 문제가 뭐 내 뜻대로 잘 되면 뭐 평안한 것 같다. 조금 뭔가 계획도 되면 이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불안하지 않다면 맞아요. 그 평안은. 내 안에서부터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편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인 유선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근데 누가 잘하냐? 상대방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얘기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은 아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 얘기, 자녀는 부모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교회에서도 교우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왜? 무의식적인 유선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는 다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받을 때 부딪힘이 있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은혜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고, 어? 나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식의 유선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믿음이 내 안에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응? 성령님, 부활, 기적 이런 것을 전혀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는 종교예요. 체험이 되어져야 돼. 말씀 한 자리 나를 어느 순간에 꽉 사로잡는 거 느끼고 찬양할 때 그 가사가
10번이고 20번이고 가사를 내부르면서 그렇구나. 맞아. 깨닫고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은 놈이 뭔지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평안함을 갖고 행복한 삶을 생각하십니까? 주님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의식적 유성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예배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11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보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잎사귀를 예수님 보셨는데 무화과나무가 너무나 무성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다면 어떻을까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뭐 맡은 것도 있어요. 봉사도 해요. 근데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거예요. 습관 따라 교회에 오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봉사하시는 거 중요해요. 헌금하시는 거 중요해요. 왜 하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 새벽도 마찬가지. 왜 새벽에 내가 나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주님, 이는 제가 주님 이 껍데기를 벗기를 원합니다. 이 형식과 외식에 얽매여 있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위선을 벗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배 드리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누굴 지배하려고 그래. 지배.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해.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끊임없이 잘못 지적하고 있습니까? 누굴 지배하고 있습니까? 매사에 충고하고. 이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못하면 내가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누구를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충고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끝없이 자기 주장. 여러분 말하는 게 다 맞습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할 때는 진리지만 설교할 때 내가 진리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제 생각도 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틀에 만들어진 생각이라면 진리가 아닐 수 있죠. 저는 항상 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죄의 결박은 풀어졌지만 여전히 저는 그 죄성이 제 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못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 항상 온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첫째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다 잘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왜? 거기다 생각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만 있는 사람이 있죠.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막 충고하려고 끊임없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독하고 악한 게 빠져나가셔요. 이 독하고 악한 것은 귀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기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독하고 악한 게 안 빠져나가면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한 방에 싹 날려버려요. 그냥 어둠이 쫙 덮여버린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은 그게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무의식적인 위선, 이거 여러분 정말 깊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이 뭐냐?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잘못할 수 있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이 마음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좋은 관계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에, 말씀이라는 기준에 여러분 그걸 맞추시면 보세요. 이 말씀이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요. 종이 모르는 주인이 되지 마라. 예수도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이 말씀은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뭡니까? 그게 불법이라면 불법.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바리에서 뭡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변질된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성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화평, 평안한 마음이 있는가?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자비. 누가 잘못되면 자비는 뭐예요? 누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 이건 다른 종교의 단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비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무의식적인 유성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같이 회개합시다.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거짓 평안이 아닌 진짜 평안이 있고, 거짓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이 있고, 거짓 만족이 아닌 진짜 만족이 있고, 거짓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이 있고, 그게 뭐예요? 결국 천국이죠. 천국. 천국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위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국 영적 교만이거든요. 영적 교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와 분노를 가볍게 쉬면 안 돼요. 이런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도 그냥 신경질 내시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구 뜻대로 되고 있어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여러분들을 깨트리실 거예요. 이 무의식적인 유선이 깨져야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이제는 조그만 말씀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하고 찬양을 그냥 가사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저 가사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저렇게 하나님 회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장 있는 사람은 사람들 볼 때 궁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는 모든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질 때 새로운 변화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열심히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유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담을 쌓고 자기성을 만들어가며 자기 의로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님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오늘 기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 말씀을 받음에 있어, 찬양을 함에 있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가, 얼마나 그 깊은 은혜를 내 안에 그 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고 누군가를 자꾸 통제하려 하고 조종하려 한다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무의식적 위선적인 행동으로 종교생활 했던 것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조장하처럼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소연히 예고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서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